새로운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아주 이제 힘있게 일어나는 듯했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고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었고 말미암아서 전쟁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할 때에 길을 찾지 못하는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하나님이 문제 삼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 계셔서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그 다음부터도 승승장구하는 장면이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우리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이 사울이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어 그 당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은 사울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부여해 주신 분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대언하여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벌하는 일이 이유가 무엇이냐 봤더니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근데 그때에 못되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아말렉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만 비켜주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얘기하십니다. 그 진멸의 범위는 남녀, 소아 그리고 젖 먹는 아이. 그러니까 남녀이고 아주 작은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멸의 명령입니다.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해서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말렉을 심판하기 원하셔서 지금 시기여서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말렉 진멸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악하게 공격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지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먼저 선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그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냐? 그때 우선순위가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모세와 그 세대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그때 모세가 인도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정복 전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지도자로 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40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 계획을, 이 말씀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잖아요.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때에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조건이 47절에, 그 전장의 47절에 성취된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여러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향하는 곳마다 이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48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말렉이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다 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이제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 건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왔고 건져내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를 통해서 이 사방 모든 민족을 제압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감히 아말렉이 침범해 왔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모두 제압했으니까 이제 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고 말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의 길을 열어주셨던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헌신의 각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차곡차곡 나의 삶 가운데,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쌓아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인 머리 기억력보다 펜이 더 오래도록 기억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잘 기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들라임에서 세어보니까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여기 이 들라임은 이스라엘의 남부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이 그 밑에 쪽에, 애굽에서 올라오는 그쪽에 있는 민족이고, 올라오다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쪽에 이제 사람들을 집결해서 그래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만 명의 병력이 모였고, 그리고 나서 골짜기에 복병을, 아말렉 성 가까이에 복병을 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울의 이제 군대는 자비가 있고요,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더 많은 적
적과 싸우면 더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 가운데 옆에 붙어 있던 개인 족속 보고 떠나라고 하는 이제 경고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자비가 있는 것이죠. 이 겐 사람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이들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우리를 도와준 우호적인 민족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켜주려고 빨리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윌라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윌라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모압의 성일 거니까 모압 지역의 첫 입구부터 시작해서 애굽은 그 모압과 붙어 있는 밑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니까 거기까지 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사로잡았다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영광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살려둘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짐승의 좋은 것은 다 남겨두고 이 시원찮은 것들은 다 진멸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 사울의 심령을 그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슬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은 왜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세우신 뜻이 있는데 그 목적과 뜻에 적합하지 않게 맞지 않게 사울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이켜 나를 따른다 이건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고 따른다 순종하는 일이 사울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울이 그래도 처음에는 순전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잘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왕 노릇하는 게 내가 이력이 붙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행합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익숙한 대로 자기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사무엘을 통해서 이전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주셨던 명령, 길갈에 내려갈 때 거기에서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고 말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양과 소를 남겨두었겠습니까? 좋은 것만 남겨두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농공행상하고 전쟁에 나왔던 병사들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지휘자들에게 이것을 베풀면 그러면 한 민족을 무너뜨린 건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나누어 주면 사울의 인기가 치솟을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칠 거고요. 환호할 거고요. 당분간은 사울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 양과 소를 우리에게 주신 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분 그러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볼 겁니다. 사울이 왕인데 양과 소 더 얻으면 좋죠. 왕가가 든든하게 되고 좋죠. 그러나 또한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셔지지 않은 사울은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한 방책으로 전리품을 획득해서 나누어 주려고 한 것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는 돌이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더 무게중심으로 둬야 하는 삶에서 사람들의 눈빛,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행하고 말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명령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왜 부르짖었습니까? 사울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근심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정도의 이 사사기의 시대, 그 불안정하고 어려운 시대를 겪어왔고, 사무엘 자신을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보잘것없는 이 병력에도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승리를 주시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원리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비난과 그리고 저주를 퍼붓는 것보다 먼저 사울을 향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겨주기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을 감지했습니다. 연약함을 감지했고 부족함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향해서 물론 나단처럼 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기도하는 길, 가서 이야기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 번째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가지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두 가지 모두를 다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잘못된 길로, 제 길로, 자기중심적인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첫 번째로 근심하여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도구가 나온 것입니다. 중보기도라고 불리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도구는 믿음의 조상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롯이 있는 도성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명부터 시작해서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거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남은 한 명까지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습관입니다. 한 도시의 지도자들, 거룩한 자들이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구별된 사람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이 10명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만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나단처럼 하나님께서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면 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난과 저주와 정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아닙니다. 그 비난과 정죄와 저주를 뒤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곤소곤하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를 하더라도 앞에서 하는 것, 그렇게 되면 선지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15장의 첫 머리의 말씀, 세컨 찬스거든요. 두 번째 기회거든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사로잡기 위해서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세 번째라도 네 번째라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허물이 발견되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단처럼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의 실패와 공경과 눈물과 후회하는 인생 가운데서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반쯤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다가 사울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꼬꾸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알게 하신다면 하나님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무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